안녕하세요. 어쩌다 기리의 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는 오전에 좀 한가해서 연주 영상은 오전에 찍어 놓고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은 아주 공사가 다 망하셔서 하루가 바쁘셨어요. 그래서 이 오밤중에 야간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예. 예. 여기 뒤에 초를 잔뜩 다 켜놨는데 너무 분위기 있고 좋지 않습니까? 예, 좋네요. 네. 오래간만에 정말 촛불 켜놓고. 네, 예. 분위기 잡고 야간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밖에 보면 하루살이가 너무 많아요. 예, 아침에, 지금도. 지금도 막 불을 켜놨더니 막 날아오고, 아침에 너무 눈 뜨면 많네요. 예. 창틀이랑 막 이런 데 보면은 막 하루살이 시체가 엄청 많아요. 예. 제가 이렇게 하루살이 이야기를 꺼낸 거는 저희가 오늘 할 노래가 BMK의 하루살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신과라는 이야기를 좀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 이게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책인데 네. 신라이라고도 그러죠. 네네. 약간 정통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요. 약간 사이비 기독교 사이비. 서적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첫 머리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신이 인간에게 이 저자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가장 자주 쓰는 교류 형식은 느낌이다. 예. 느낌은 영혼의 언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와서 조금 내려오면 나는 생각으로도 교류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조금 내려와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느낌과 생각 외에 나는 체험이라는 운송수단을 쓰기도 한다. 체험은 참으로 위대한 전달자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낌도 생각도 체험도 모조리 실패할 때 나는 말을 쓴다. 사실 말은 가장 비효율적인 전달자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얘기를 왜 제가 하냐면 이 하루살이라는 노래는 네. 이렇게 느낌적으로 전달해야 될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로 잘 전달 못할 것 같아서 먼저 네. 이 얘기를 꺼내고 이 하루살이에 대한 노래를 좀 살펴보려고요. 네. 예, 일단 하루살이는 남녀 상렬지사를 노래한 노래는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엔가 너의 의미란 노래를 할 적에 마틴 부버의 나와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예. 수많은 그것들에게서 영원한 너를 만난 어떤 그 만남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한 너에 대한 영원한 그리움으로 영원한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의 노래. 제가 이제 이 하루살이라는 것을 거창하게 한번 네. 이름 지어봤어요. 이게 꼭 이제 유시와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영원한 그대를 품은 자, 영원한 그대를 만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노래예요, 이게. 자, 그러면 한번 먼저 첫 구절을 읽어줘 보세요. 네. 그리움은 부지런도해 내가 눈을 뜨기만을 기다린 듯해. 예, 이 그리움이라는 놈을 의인화했는데 이건 잠도 안 자요. 예. 아침에 그렇게 일찍 눈을 떴는데 먼저 내가 눈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까꿍. 눈 뜨자마자. 예, 그런 게 이제 그리움이라는 거지요. 이 첫 소절을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서정주 시인의 푸르른 날이 생각이 났죠. 이걸 어떻게 뭐 해석하기보다 네. 서정주 시인의 푸르른 날 이 시를 그냥 읽어 드릴 테니까 예, 그 느낌이 어떤 건지 한번 느껴보세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예, 푸르른 날이라는 그 제목의 시인데 온통 그리움에 대해서 네.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리움이라는 놈은 부지런도에서 내가 눈을 뜨기만을 기다린 듯 눈을 뜨기만 하면 찾아온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는요. 네. 내가 변했는데 세상은 하나 변한 것 없어. 변함없다는 게 나를 울게 해. 예, 이런 거지요. 변해버린 너, 변함없는 나. 여기서는 변한 건 너, 변함없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변함없는 세상 때문에 슬프다 그랬는데, 예, 반대로요. 또 변함없는 너, 변해버린 나. 사랑이 변하는 거니? 사랑이 어떻게 변해? 참 기구하지요. 이 푸르른 날의 그 시에도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이게 이제 나오는데, 이걸 자세히 읽으면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이거예요. 예, 그랬을 적에 원래 시에는 이 구절에는 느낌표가 찍혀 있어요. 그 다음에요,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요 시 끝에는 물음표가 찍혀 있어요. 느낌표하고 물음표로 이걸 이렇게 시인은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변하는 너, 변하지 않는 나, 변하는 나, 변하지 않는 너. 그러면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지요. 네. 예, 그 다음에는요. 네. 난 이렇게 아픈데 못 있겠어. 오늘은 널 못 보내겠어. 하루만 널 원 없이 그리다가 오늘까지 실컷 널 사랑하다 내일은 꼭 내일은 아주 널 잊겠다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해. 할수록 더 느는 거짓말처럼. 예.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예,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 민중들, 그 가난한 서민들의 삶은 참 어땠겠어요. 늘 힘들죠. 네.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야 되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걱정은 오늘 하고 내일 또 걱정이 올 거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게 하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영원한 너를 만난, 영원한 그대를 그리워하는 내가 영원히 그리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오늘 그리움, 그것 내가 온전히 그리워하고 내일은 그리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일은 또 알아요. 그 당사자도 내일은 내일의 그리움이 날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내일 건 신경 안 쓰고 나는 온전히 오늘만 너를 그리워할래, 이런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네. 외로움이 두꺼워져서 단추 없는 마음을 여밀 수도 없게 해. 너무 추운데도 안기고 싶은 가슴이 없어. 나의 심장이 다 부르터가도 얼어붙어만 가도. 그렇죠. 예. 참 이런 표현은 기가 막혀요. 참 멋지잖아요. 외로움이 두꺼워져서. 내 마음이 외로움이라는 건 원래 이제 홀로 있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이렇게 좁아져야 되는데 작아져야 되는데 외로우니까. 근데 외로움이 점점 두꺼워져서 단추 없는 마음이 여기 여유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채울 수도 없고 너무 추운데도 안기고 싶은 가슴이 없대요. 찾아봐도 없어요. 나의 심장이 다 부르터가도 얼어붙어만 가도 없어요.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직업병처럼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영원한 너, 이건 이제 하나님 진리일 수도 있죠. 이 영원한 너와 조우한 나는 늘 영원한 그리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고독, 여기 이제 솔리투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로니리스하고는 약간 달라요. 외로움하고는. 그런 어떤 고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진리에 비추임 받은 자, 뭐 이런 성경의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딱 만나면 그 만남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다른 어떤 것을 갖다 준다고 해도 그 외로움을 채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달리 안길 가슴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진리에 대한 노래 같아요. 이런 노래는. 자, 그 다음에는요. 네. 온종일 널 잊자는 생각에 매달리고 매달리다 고단함에 잠드는 어쩌면 난 쓸쓸한 하루살이 같아. 하루가 전부인 양 내 삶이 길어도 사랑은 항상 너일 테니까. 오늘이 또 흘러가 다시 내일이 되면 내일도 오늘일 뿐. 이런 그 가사 속에서는 저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이 이제 떠올라요. 영원한 오늘을 사는 하루살이들은 날마다 그분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삶은 어제에 대해서 날마다 죽음을 맛보는 하루살이의 삶일지도 몰라요. 하루만 그렇게 마음껏 그리워하고 네. 마음껏 사랑하고 또 죽고 또 하루가 시작되면 마음껏 그리워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또 죽고. 어쩌면 이게 부활 신앙이죠. 네, 뭐 너무 막 간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와요. 네. 예. 그 다음에는요. 네. 널 백지처럼 지울 날은 끝내 안 올지 몰라. 너를 알기 전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더 안 되는 일, 난 못하는 일, 못 잊어, 널 못 잊어, 난 못 잊어. 그렇죠. 못 잊지요. 이게 진리가 우리를 견인하기 시작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면, 이게 이제 기독교 구원 서정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견인차가 우리를 견인해 가듯이 끌고 가듯이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못 벗어난다 이거죠. 벗어나고 싶어도. 다른 말로 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이게 역설이지요. 영원한 너에 대한 영원한 그리움으로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견인해 가기 때문이에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역설이 이 노래 안에 숨어 있는 거지요. 저는 어떻게 하루살이라는 노래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들어보니 좀 어때요? 저는 문득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엊그저께 우리 지영 목사님 내외가 찾아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쩌다 기리의 교회를 하면서 뭐가 좋으냐. 근데 저는 제 성향상 제 의가 너무 커서 그랬나 봐요. 일반 목회를 할 적에는 이렇게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요. 뭐 복된 줄이라 그러고 서로 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란다 이러는데 마음에 이렇게 감사가 쉽게 찾아오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말씀에서 은혜는 받고 순간순간 힘도 되지만 그러지 않았는데 이 기리의 교회를 하면서는 이 순간순간 제 입에서 제 마음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내 온 세포가 다 감사함을 느끼는 걸 제가 요즘에 느끼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하루살이처럼.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함이 정말 충만하고 매일매일 오이야. 그 힘으로 참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맞아요. 그렇게 뭐 우리가 그 헛된 것에 연연하고 뭐 이런 거지. 자꾸 유행가 가사가 떠오르는데 너 없이 천년을 혼자 사느니 너와 함께 하루 살겠어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 안에 하루 사는 것 이게 정말로 영원한 하루살이들의 영원한 기쁨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